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8장 8절까지 읽을 텐데요. 나중에 제가 나눌 말씀은 7장에 국한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5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원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좀 달라지고 또 새로운 부분이 가미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문까지 스데반의 그 구약을 총망라하는 듯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로 인해서 스데반 그의 인생도 끝이 나게 됩니다.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가 현장에서 그를 잡고 둘러싼 공회와 거짓 증인들을 극도로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두 구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리는 자가 되나니. 이렇게 끝난 스데반의 설교는 마치 묵직한 돌직구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맞은 듯한 그 사람들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가 그의 순교로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남은 성도들을 향한 박해로 확산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며 사람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순교와 박해의 역설, 순교와 박해의 역설이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다입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순교와 박해의 과정에서 일종의 역설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 자신을 드러내다. 먼저 순교를 일으킨 이들, 박해를 가한 이들의 입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분노에 떨며 이를 갑니다. 법과 원칙이 기본이어야 할 재판정은 거의 폭동의 현장으로 변한 듯합니다. 적법한 절차와 판결도 없이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투석형을 집행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돌을 던진 이들의 그 반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종교적 분쟁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적대자를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과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나 그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4절과 비교해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상황과 사람은 달라졌으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보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렇다고 앞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마냥 부드러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은 당시에 설교를 듣던 청중들, 유대인들이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엇갈립니다. 앞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들 중 무려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기는 했으나 회심자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인해 내가 찔렸다 생각하고 설교자에게 역으로 되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가 새벽에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히 돌아볼 부분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꽤 자주, 또 어떤 분들은 가끔 말씀 앞에서 또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자신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로 겸허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나 적지 않은 경우 나를 찌른 말씀을 회피하거나 나를 찌른 설교자를 향하여 자신을 방어하며 역으로 애매하게 반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며 우리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자로서 서 있지만 많은 경우 대중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을 때 저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메시지가, 내 앞에 펼쳐진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불편하게 할 때 이 메시지를 부정하고 그 메신저를 밀어내면 되겠습니까? 때로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단적인 메시지는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찔림의 순간,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반응은 이를 갈 것이 아니라 앞서 인용해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을 기도로 가져가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를 찌르는 듯 불편한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내 감정이 앞서서 이끄는 내 모든 판단과 실행을 잠시 유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여쭙고 기다리는 것. 주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격한 감정의 반응을 그대로 받고 여과 없이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돌려주면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 우리는 원치 않게 누군가를 순교에 준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분명 사랑의 위로와 권면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에 따끔한 경고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듯 우리도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교와 박해의 역설 두 번째. 그 순교와 박해의 현장에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다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다.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입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저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어릴 때도 그렇고 꽤 자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과연 나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볼 때 스데반의 마지막을 성경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표현으로 끝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요. 6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었다 또는 순교했다는 표현 대신 잔다는 표현을 누가가 사용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돌에 맞는 엄청난 그 충격, 공포의 상황인데 잔다라고 했습니다. 왜 잔다고 했을까? 특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그 사람됨을 생각할 때 분명히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어떤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 잔다라는 표현 외에도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들 가운데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은 보면 볼수록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두 사람 다 거짓 증인들에 둘러싸인 재판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꽤 길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인데요. 6장 12절 13절 어떤 상황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처한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또한 스데반과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그걸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 재판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묘한 것은요, 그 두 판결 둘 다 대제사장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어떤 면에서는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요, 광기에 휩싸인 폭도로 변한 대적자들이 군중들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 신문과 형 집행의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스데반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죽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보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앞서 확인한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공회 앞에 서 계십니다. 그들이 신문합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적인 대답이 누가복음 22장 6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발언이 당시 판정의 방향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6절 스데반의 말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스데반의 죽음 직전의 말이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순교를 앞둔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해 일어나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닮은 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중 하나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돌에 맞으면서 크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원수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신 말씀, 일명 가상칠언 중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으면서 역시 부르짖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자니라. 끝이 납니다. 보시다시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각각 예수님과 스데반의 마지막이 거의 오버랩 되기까지 기록해 놓고 끝에 가서 약간의 차이를 둡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숨지셨는데요. 스데반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을 잔다고 한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의 의미를 발견한 것으로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누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자는 것으로 표현된 스데반의 죽음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두 구절 앞인 18절에서도 우리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항상 죽었다는 표현만을 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죽으셨다는 말 대신 잔다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주무신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주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자는 것으로 비유될 수 없는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한 유일무이한 죽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돌에 맞아 끔찍하지만 자는 것으로 묘사된 스데반은 예수님 부활 이후 첫 번째로 잠자는 자가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누가가 차이를 두고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어떤 복음송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물론 이 가사를 쓴 분의 뜨거운 헌신을 담아낸 시적인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과한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의 순교가 거의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순교, 그래서 순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순교적 삶이라는 것이 주의 제단에 드릴 피가 뭔가 모자라서 더 보태어 드리는 그런 성격의 헌신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죽어야 사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맺어놓으신 부활의 첫 열매를 맛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스데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순교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순교적인 삶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곧 선교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 여하에 따라서 순교를 직면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선택적 순교라 한다면 스데반은 앞서 확인한 대로 자발적으로 순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첫 순교자 스데반은 실은 우리가 감히 우러러보기 힘든 태산 같은 믿음의 선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순교 수준은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순간을 회피하지만 않는다면, 조금만 더 나아가 불가피한 출혈을 각오하며 산다면 우리도 순교자 스데반 못지않은 부활 열매에, 주님 주시는 그 부활의 열매의 달콤한 맛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순교의 길이라고 무겁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 거장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묘하게 공존하는데요. 분명히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에게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는 광란의 현장이고,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에게는 광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음에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저사랑 성도님들 역시 각자의 순교적 삶의 그 치열한 현장 가운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초대교회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순교와 박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들을, 복음의 전진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더 힘있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뭔가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되고 이제는 끝인가 보다, 그런 시점에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도구들을 찾으시며 일으키시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자로 또 박해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자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의 회심자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회심시키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순교에 준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듯한, 지금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이렇게 생사가 오가는 그런 순간들 많지 않은 상황.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죽음도 불사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 그대로의 순교는 아닐지라도 분명 또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맞닥뜨리게 되는 박해, 순간순간 맞게 되는 돌직구 같은 아픈 말들과 또 아픈 언행들, 오해들, 그런 역공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 삶이 멈추지 않고 내게 주신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활발히 일하시며 성령께서 어려움들 가운데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점에서 주님,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멈추기에 익숙한데 주님, 그러함에도 멈추지 않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역으로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할 것들이 있진 않은지 주님 앞에 점검하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야 할 것들은 더 힘있게 가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들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 또 그것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요. 또 6월에 또 귀한 일정들을 앞두고 또 귀한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아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손봉호 교수님의 책, 예전에 읽은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인상적이었던 부분, 그 한 대목이 있는데 내가 손해봐야 타인의 고통이 줄어든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 아시는 분이라면 공감하실 대목인 텐데요. 오늘 본문과 저는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순교적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내가 부당한 순교적 순간이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순교적 순간이든 그러한 우리의 건강한 손해와 순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게 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초대교회가 더욱 흥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는 작은 손해와 양보와 헌신이 정말로 미셔널 라이프며 많은 이들의 영혼과 삶을 생동감 있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교적 삶, 선교적 삶 그것이기를 바라며 또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되 우리에게 필요한 양보와 헌신과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노라,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또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마음을 모으고 또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의 몸집을 키우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 교회의 이름값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은 뒤로 하고 정말 우리는 무명으로 사나 유명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임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기꺼이 끌어안고 나의 손해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고통을 통하여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주님, 그 아픔의 과정들을 기꺼이 끌어안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삶이요, 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교의 예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앞두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작은 순교의 제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순교적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반영되고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며 오히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며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진리가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앞으로의 방향 가운데 담기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